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복음이라 그러고 이걸 또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전화해 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8장은 세상 권세의 상징이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위한 인생을 펼쳐보자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몰라요.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 같았으면 사람이 많아도 문제가 없을 텐데,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걸 보셨어요. 완공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악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어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가만히 봤더니 뭐가 그들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냐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우리 제국과 왕국을 만들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려고 탑을 쌓았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무리 큰 산들이 높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음받은 인생이 어떻게 지으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선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걸 악용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게 바벨이라는 게, 사실은 바벨탑의 그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성을 쌓잖아요. 근데 한번 파도 싹 치고 나면 모래성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흩으셨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뜻대로 하던 일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강제로 하나님이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아예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그 뜻이 절대 세워지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냥 제로 베이스, 그냥 안 하니만 못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헛되다는 얘기를 합니다. 붙들어야 될 건 못 붙들고, 붙들지 말아야 될 거 붙들고 살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인생을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에 관한 이야기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 먼저 18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세속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뭐 수도 서울,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역사마다 제국을 이루고 이 세상의 어떤 큰 초강대국, 제국이라 그러죠. 열방의 맹위를 떨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한번 똘똘 뭉쳤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묵시문학이라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요한이 보았던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요한은 환상 중에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예언한 말씀들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18장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나타난 것이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제2, 제3의 바벨론 제국과 같은 큰 영향을 끼치는 세상이에요. 우리 시대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시대 같으면 AD 95년경에 로마 제국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같았을 때는 바벨론 제국 같았던, 그리고 창세기 같으면 바벨탑 싸움, 그때는 왕국과 제국이 없었던 시대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역사적으로 BC 612년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남방에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켜요. 그때에 여기 연합군 바사와 메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큰 혼란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과 가까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605년에 애굽을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의 사람들,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누가 잡혀갔느냐? 유다의 젊은이들, 지식인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잡아가요. 누가 잡혀갔냐면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는 1000km가 넘는 길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보던, 거기서 벗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이 볼 때는 세상 제국 중에 이렇게 위대한 제국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각종 세상의 찬란한 문화들이 어쩌면 그렇게 상상도 못할 만큼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강대국이 있을까? 그걸 눈으로 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세대들이요.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전의 금그릇들, 귀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성전을 허물면서 다 가져갑니다. 바벨론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539년이 됐을 때예요. 세상에서 이 바벨론 제국보다, 그들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는 아주 형편없는 지역의 신이었던, 그렇게 여겨졌던 그 시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539년에 이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으로 있을 때 제국의 1000명의 귀족들을요 제국으로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중에 갑자기 손이 나와요. 손이 나와서 회색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뜻의 글씨를 쓰는 걸 보고 혼비백산을 합니다. 뜻을 몰랐는데 그 왕국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날 밤에 제국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큰 성이 그렇게 언제 만에 무너졌어요? 하루 만에. 우리 김우정 집사님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8절에 읽었잖아요. 18장 8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역의 작은 신이었던,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바벨론 제국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상황을 묘사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을 해. 그래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요 시기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586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래도 시기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요 그러한 시기가 없었어요. 벨사살 왕이 제국을 다스리면서 통치자로서 각 나라들, 민족들, 열방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까지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의 신들이 우스워 보였겠어요. 이 나라만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을, 탑을 쌓고 하나님같이 되자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 같이 흩으실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니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루 만에 무너지는 일들을 눈으로 봅니다. 나는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시기와 때를 정확히 예측은 못하고 있어도 만약에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천년 만년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면 안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제국들이 있잖아요. 바벨론도 과거에 영화와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떨쳤던 제국이었거든요. 그게 그 시대의 우상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들고 지으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세속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얼마면 충분하다고요?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요한이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 시집 가야 돼요. 그래도 시집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장가도 가야 돼요. 나 소도 팔아야 돼요. 그래도 좀 재산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가밭에 가서 할 일들이 있는데 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성전에 있는 제사 드리는 제사 도구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제국의 귀족들하고 그날 그렇게 흥청망청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다 엎드리게 하죠. 와서 굽신거리게 하죠. 그게 힘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알죠.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래 누가 하나님 같은 이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지으신 인생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란 말입니다. 누가 더 크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아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란 말입니다. 인생이 큰들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면 되죠.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서 교만함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이 하나님 나라 꿈꾸지 않고 살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순식간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는요, 사람이 목숨을 구걸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각 나라들의 젊은이들을, 특별히 유대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백성이었던 그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포로 귀환을 시켜요. 눈물의 포로 귀환입니다. 눈물의 포로 귀환이에요. 울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 제국의 손 아래서 고통받고 억눌렸던, 고통당하던 하나님 백성들을,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제국의 손에서 건져주신 걸 보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송하면서 울면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걸 또 다시 세워요. 그게 사명이죠. 무너진 제단들을 회복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거, 그게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다니엘은 보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기가 어렵고 힘들고 갖가지 일들로 우리가 정말 갈팡질팡하고 중심 잡기 어려워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애도 쓰고 수고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세요. 그러면 심판도 임하지만 구원도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이 다가올수록,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무너졌는지 우리 아까 2장 18장 2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멸망당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장사하는 거예요. 물건 팔고 앉아 있어요. 그냥 돈 거래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다 모아자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한몫 잡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는 종교 순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였으니까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물리치셨어요. 그게 복의 출발이에요. 내 마음의 집을 더러운 우상들과 세상의 욕심들로 채우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나의 전부로 삼고 그렇게 해서 나를 덮으면 그 영혼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라 하시고 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이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에요. 성전에 들어와 있어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성전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과 거룩함 사이에서 구별이 되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기도하는 깊은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주님으로 앉아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야, 예수쟁이들. 세상도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이게 거룩인지 거룩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 정도 되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심판받을지 몰라요. 바벨탑을 쌓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순식간이에요. 모래성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하나님은 그딴 우상들, 그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꺾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계신 마음을, 여러분들의 중심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잖아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만약에 하루 동안에, 나는 이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준비되거나 어떤 것도 자격이 될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맞이한다면 정말 슬픔이에요. 비극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 죄에 참여하시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들을 받지 않아야 돼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화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절대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이 어디 가겠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다고 당장 문제가 있겠어? 교회 한번 빠졌다고 좀 세상의 것들 좀 가지고서 그거에 사무쳐서 뭐 그런다고 지금 잠깐 그런다고 문제가 있겠어?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라요. 설마 이런다고 심판받겠나? 설마 기도 안 한다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기가? 설마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설마 세상 좀 바라봤다고 주님 잠깐 외면하고 세상으로 마음 뺏겼다고 문제가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누가 유혹해도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 너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알아나 주냐? 누가 알아주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아시는데. 나 너 그런다고 무슨 지옥 가겠어? 왜요? 지옥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너무도 값싼 은총에만 몰입돼 있어요. 내가 이래도 다 괜찮을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행해도 다 문제가 없을 줄 알아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면 그게 입에서는요,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했는데 입에서는 달았다 그래요. 근데 배에서는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먹기는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라는 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서 아멘 한번 하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힘을 내서 주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도요,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먹고 힘내서 다시 예언하고 다시 주일하고 다시 주님 붙들고 사람들을 깨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가벼운 것처럼 그냥 넘겨도 되는 것처럼 받으실 수도 있겠으나 잡수실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설마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좀 그렇게 못 살았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일을
기도 안 하고 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기도하셔야만 돼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한 영혼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 모른다고 다 부인해 버리고 그게 그렇게 또 후회돼서 그냥 땅을 치면서 울면서 후회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이니까요. 세상에서는 심판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의지하시고 세상 망해도 세상 심판 받아도 거기서 나와야지요.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니 구원의 감격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소중하게 마음에 새기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비전 패밀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